찬양 드려요. 감사하며 찬양 드려요. 하늘 높은 산 높은 산 멋진 들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아멘. 참 예수 찬양하세요. 아멘.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한 대자 다시 만나시어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아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으로. 아멘.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 주실 분은 서울대교구의 손이송 베네딕토 주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참여 예수님, 귀에 잘 들리세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령 쇄신 운동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주교가 되니까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신문, 가톨릭신문 하단에 광고가 크게 났죠. 제 사진, 제 얼굴 사진하고 제 아는 수녀님들이 깜짝 놀래요. 이런 데도 가냐고. 그래서 이 훌륭한 데를 안 가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오전에 오웅진 신부님한테 또 훌륭한 말씀 듣고 또 방금 전에 이제 성체 현시 성체 강복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 얘기는 그냥 건성건성 들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흔히 한 말에 농담삼아 한 말에 짧은 강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긴 강로는 사람의 몸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긴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몸을 좀 비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오랜 동안 신학교에서 강단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소화시켰으면 좋겠고 아침 일찍부터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전 뭐 들을 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안심을 합니다. 조금 아까 들어오는데 버스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겁이 확 나는데 막말로 어마무시하게 버스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뭐 들을 준비가 다 돼 있고 웃을 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시간 반가량 드릴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 철든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말하자면 철든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시대 상황을 보면 이런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평신도들이 먼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1784년 이승훈 선조께서 북경 남당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베드로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이 돼서 100년간은, 거의 앞에 100년간은 박해 시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대략 한 10,000명의 순교자가 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 103위 성인과 124위 복사를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어요. 우리 천주교회가. 그 가운데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셨죠. 얼마 전에 선정 10주기를 맞이했던 어떤 그런 일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자들이 비약적으로 많이 성장, 많이 늘어났어요. 1984년 한국 천주교회 100주년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교황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숫자가 100만이 조금 넘었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500만이 넘습니다. 550만인가 그래요.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했어요. 이게 박수 치는데 찬물 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가톨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유감스럽지만 예전만 못합니다. 입교자는 줄어들고 냉담자는 증가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교구만 해도 매해마다 그래도 예비신자들이 꾸준히 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연말에 통계를 보면 신자 숫자가 항상 제자리예요. 들어온 만큼 빠져나간다는 거죠. 냉담자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일미사 참여율은 교적 신자 20%에 불과합니다. 사제, 수도자, 성서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교구는 신학생들은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데, 이 서울교구 내에 수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자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뭐 수녀원마다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꽃동네 보니까 수녀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 입방에서 농담을 했어요. 정말 제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딴 데는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뭔 비결이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약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허약한 신앙이 우리 한국 천주교의 당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기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천주교가 제일 점잖고 간섭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러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내팽개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합니다. 2012년 서울 강남의 어느 성당에서 주임 신부님이 신자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둔 신자들의 상당수가 자녀가 성당에 자주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대답을 했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죠. 자기는 성당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성당에 자주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인생에 더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 중 50%가량이 부모가 성당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아마 고3 학생들인 것 같아요. 고3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너 1년 만은 성당 나가지 마. 내가 너 대신 미사 첨례해 줄게.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교리교사도 하고 못도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시간이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건강 중요시 여기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잠을 아껴가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건강 운동하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한단 말이죠. 신앙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없는 시간 쪼개서 없는 시간 만들어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고3 때 바쁠 때예요.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서 초름을 아껴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야말로 신앙이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시기라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매주일 몇 시간 내겠다. 그야말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너 1년 동안 성당 나가지 마. 애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은 난관에 부딪히거나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서 냉담에 빠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이단교설, 신천지 같은 이단교설에 빠지는 신자들 상당수에 달합니다. 신천지 쪽에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주교 신자 명패가 되면 굉장히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쉬운 먹이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온전히 투시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와 수도자들을 지망하는 이들이 줄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이 약하다는 것이고 그 당면 과제는 약해진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하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뭐냐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 사랑 안에 머물며 살도록 부르고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에 합당히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열심한 일을 해서 천당 가는 거 신앙의 일면일 수 있지만 신앙의 그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 사랑 자체이신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과 친구처럼 지내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 가지면 행복하죠. 당장 돈 저한테 한 1,000만 원 있으면 여기저기 선심도 쓰고 좋은 거 먹고 그런데 그럼 또 돈 떨어지면 행복은 땡이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사람 부릴 수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그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행복은 끝장납니다. 행복도 어떤 행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영원하신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 위하시는 그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그런 행복으로 부르셔요. 거기에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신앙을 갖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고 좀 더 열심히 살고자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신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굳건히 할 수 있을까?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지 않고 세상 유혹이 와도 끄떡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약한 신앙, 약한 신앙을 굳건히 하는 것, 다지는 것, 성숙하게 하는 것, 미숙한 신앙이 철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략 저는 5가지 길을 봅니다. 5가지. 그래서 오늘 그 5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5가지 다 기억 못하시면 그냥 한 2가지만 기억하시고 그것도 많다 하시면 그냥 하나만 갖고도 열심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럼 5가지 길이 뭐냐? 우리 허약한 신앙, 약한 신앙,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을 뿌리 깊게 하는 그 길이 뭐냐? 그 길을 5가지가 있다고 봤는데 우선 말씀, 하느님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 사랑, 실천 5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2012년 신앙의 해 때 제가 사무국장, 주교 되기 전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서울대교구 신앙의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제 생각해낸 것인데, 그래서 사실 서울교구 내에서는 이것이 많이 이렇게 신자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표처럼 이렇게 아주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굳건히 되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4번째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이렇게 아주 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울대교구에서는 2012년 신앙의 해 때 한번 쫙 2013년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하나씩 해서 6년간의 프로그램을 실천한 적이 있어요. 어느 신부님은, 젊은 신부님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요거를 딱 외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 사랑, 실천이니까 첫 자만 따서 해봐라. 말, 기, 교, 미사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뭐 이상한 교회 미사 같은 거냐. 말, 기, 교, 미사.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 사랑, 실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졸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금방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좀 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피곤하면 자야 돼요. 네?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를 이렇게 무릎팍에 앉히고 있는데 얘가 꼬박꼬박 졸면 그게 밉겠어요, 이쁘겠어요? 이쁠 거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조금 졸면 하느님이 우리를 믿게 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 떠서 기도하면 더 이쁘게 보겠지만 피곤해서 졸면 그것도 하느님이 이쁘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성체조배 그냥 하세요. 너무 따지지 말고. 분심이 들면 너 왔냐? 일 보고 가라. 그렇게 무심히 넘기시고 그냥 앉아. 그래서 하느님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특강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신자들도 이제 입맛들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몇 마디 딱 듣고 싹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재단에서면 다 보이거든요. 화장실 갔나 하는데 뭐 안 돌아와요. 내 말이 시원찮은가 보다. 그리고 그러는데 성경을 들춰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쭉 하시니까 맨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다 떠나고 12사도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묻죠, 베드로한테.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을 하죠. 생명의 말씀인 당신을 두고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까?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대목인데, 저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그 훌륭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도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내 하찮은 얘기를 듣고 몇 사람 떠난들 그게 무슨 상관이랴.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거기 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사람 보면 짜증나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성경에 또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트로아스라는 곳에 이제 들려서 신자들에게 이제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날 새벽배를 타야 돼요. 저녁에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지내는 거예요. 올라오려면. 근데 일터에서 왔으니까 많이 피곤하죠. 3층 베란다에 앉아있던 청년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 강론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사도 바오로가 살려냈는데, 사도 바오로 같이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듣고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내 하찮은 얘기를 듣고 좀 조는 사람이 있은들 어떠하랴.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싹 오는 거죠.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런저런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하느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는 창조의 말씀이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그 시각에 하느님 말씀이 있었어요. 영과 함께. 또 하느님 말씀은 하느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런 창조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앙의 불꽃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어요. 하느님 말씀은 큰 능력의 말씀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느님 말씀으로 변화된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분이죠.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서 젊었을 때는 좀 그냥 대강 살다가 나중에 회심해서 하느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어느 날 미사에서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순간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그분을 움직여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성인께서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느님 말씀은 여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그 한번 얘기해보면 다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얘기예요. 오랫동안 냉담한 남편을 둔 여인이 있었어요. 부인은 남편과 함께 미사에 가서 나란히 영성치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보통 남편이 냉담자거나 아니면 비신앙이면 부인의 한결같은 소원은 뭐냐? 빨리 냉담 풀고 아니면 빨리 영세해서 부부가 함께 나란히 가서 영성치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이 부인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남편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새벽 미사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미사 가는 동안에 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바쳤겠어요. 오늘 미사가 모처럼 성당 가는 남편 냉담을 풀고 앞으로 성실하게 성당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열심히 화사의 기도를 바쳤어요. 또 평소 남편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어서 아주 꼬인 소리를 했었는데 오늘 복음 말씀이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간절히 바라면서 미사에 딱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미사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예수님 탄생까지는 누구를 낳고 낳았으며 이런 말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인이 이거 어떻게 하나 혹시 신부님 강론 말씀이라고 기도를 걸었는데 신부님 강론마저도 너무 신학적 설명이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 부인은 난감했습니다. 이사 마치고 결국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얻어진 기회인데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구나.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허탈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집에 와서 남편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여보, 오늘 복음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 사람이 말이야 나고 죽고를 거듭하는데 중요한 건 하느님 믿고 사는 일 같아. 그러더니 남편은 그때부터 냉담 풀고 열심히 성당 나갔다는 거야. 이거 8년 전에 매일 미사 뒤에 나왔던 그 얘기예요. 2011년 부고로에 나온 그런 얘기인데 제가 하도 기가 막힌 얘기다. 그래서 제가 메모해놓고 이제 강의 때 많이 써먹는데 이렇게 하느님 말씀은 때가 되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 말씀을 자주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과 하느님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구분하셔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 문자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느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에 덕을 받아서 대학원 1학년 마치고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갔어요. 1982년 잊어버리지 않아요. 6월 21일 비행기 타고 20일 날 도착했는데 거긴 독일어를 씁니다. 독일어는 유학 가기 전 2달 공부해가지고 갔으니까 뭐 완전히 바닥이죠. 독일 말을 배워서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따고 한국 들어와서 석품 받고 다시 또 들어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박사학위 공부는 만만치가 않죠. 석사까지는 대강 잘 봐주는데 박사 때는 뭐 어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뭐 썸머리 한다고 그러지만 이 결과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수 신부님 만나서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쑥쑥쑥 가는데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내가 뭐 했나,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거 뭐 했나, 한 달 되면 교수님 만나야 되는데 가슴이 콩닥거리고 굉장히 맨날 불안하고 그러니까 짜증도 많이고 그런 상태로 지냈어요. 그런 상태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수도원, 남자 수도원에 방을 하면서 이제 사는데 아침 미사를 수사신부님이랑 같이 했어요. 같이 섞여서. 근데 뭐 어떻게 서다 보면 복음을 읽어야 할 때가 있어요. 줄에 옆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전에 꼭 독일말로 된 매일 미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읽었어요. 다음날 미사 복음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마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하느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 6장 34절인데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족하다. 충분하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익히 하는 말씀이고 거의 외다시피 한 그 말씀인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결과물은 없지만 내가 놓은 건 아니잖아. 근데 공부는 했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내일 교수님한테 가서 깨진 한이 있더라도 오늘 걱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 내일 걱정은 내일 맡겨라. 이게 맞다.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얼마나 위안을 주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마음의 평화를 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구나. 성경 말씀, 문자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너 이런 길로 가야 된다 경고를 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문자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할 때에 분명히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거나 그 말씀을 읽게 해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건네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시는 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근데 아멘을 해놓고 집에 가서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미국의 어떤 신부님은 신자들한테 성경을 탁자 위에 두지 마라. 어디다 두느냐? 베개 위에 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 베개 위에 두게 되면 자기 전에 성경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베개 비고 자야 되니까. 그 길에 펼쳐서 한 장 정도 읽어라. 자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원위치 시킬 때 베개 위에 놓을 때 성경을 든 김에 다시 한번 펼쳐서 한 장씩 읽어라. 그래서 오죽 성경을 읽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낼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한테 배워야 될 거 한 가지 중에는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는 거 그건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 잘 권해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읽고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의 전반부가 바로 말씀전례예요. 말씀전례는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전례에는 성찬전례 아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전례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되면 성찬전례 때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 다 아실 거예요. 부활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낙향을 해요. 엠마오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한 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시니까 이제 끝장났다. 근데 왜 낯선 나그네가 와서 어디를 가느냐고 묻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는 본래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이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거를 하나하나 뜻풀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엠마오에 자기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겁니다. 그 나그네가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붙잡고 집에 갑시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하는데 빵을 떼는 그 순간에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렸고 낯선 나그네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아뵌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 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길에서 그분이 성경을 뜻풀이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던가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뭐냐? 길에서 낯선 나그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뜻풀이 해주신 것은 미사의 전반부인 말씀 전례에 해당이 됩니다. 엠마오에 이르러서 빵을 뗐다는 건 뭐냐? 성찬 전례에 속하는 거예요. 루카복음에서 빵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빵을 뗄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낀 겁니다. 그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길에서 그분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미사에서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느낌이 없다면 말씀 전례 단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틀림이 없습니다. 미사 때 와가지고 말씀 전례 단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죠. 물론 밖에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매주일 미사 참석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기왕에 미사 오시는 거 좀 준비하시면 좋을 텐데 허둥지둥 오다 보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밖에 있어요. 자매님들 같은 경우 문 잠그고 왔나, 가스불 끄고 왔나, 형제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끝나고 어느 집 잔치인데, 혼인잔치인데 거기 가서 누구 만나서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사 끝나고 빨리 등산 가야 되겠다. 몸은 성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저기 아직 집에 있거나 밖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를 용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때, 우리가 미사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가장 밀도 있게 만날 수 있는 데가 바로 미사고 영성체입니다. 영성체를 하시면서 주님을 정말 가깝게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전례를 잘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느냐? 15분씩 투자하세요. 저희 얘기는 수없이 하고 다녀서 들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15분 투자해라, 적어도. 어떻게 하느냐? 미사 전이면 좋고, 아니면 하루 이틀 전이라도 5분 동안은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바로 성경 말씀 들치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5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간은 천천히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 전례 때, 미사 때 말씀 전례 때 그 내용이 잘 들어오고, 또 그 독서 2개, 화답성, 그 다음에 복음,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되씹어보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쓰여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그 순간을 자주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앞으로 이미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정말 매주일 미사 전에, 매일 미사 가시는 분들은 매일 미사 전에 꼭 15분씩 여러분이 투자를 하세요. 투자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5분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10분간은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마음에 담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찬 전례 때 성찬을 모시면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안 되네, 2번 하고 안 되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끈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약방 가보세요. 한약 지어주고 14일치 한제 지어주고 또 가면 그거를 끝났다 그러면 한의사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많이 나으셨습니다. 한제 더 쓰시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6개월씩 하십시오. 그럼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선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이렇게 쭉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하고 다니는데 이런 얘기할 때는 꼭 약장사 같아요. 우선 한 달 써보시고 한 달 써보시고 한 달 써보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약장사 맞아요. 구약과 신약을 파는 얼마나 훌륭한 예요. 구약, 신약.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 없고 언제 먹어도 부작용 없고 검증된 약 아니에요. 근데 그 약을 우리가 약효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보다 그 약효를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성이죠. 우리 천주교 신자도 그 좋은 구약과 신약의 약효를 조금 더 이렇게 느낄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그 길은 딴 거 없어요. 꾸준히 성경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그 체험을 하시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약효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느님 성경 말씀 그것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옆에 두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이어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좋은 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나만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고 일깨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이다.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은 기도를 통해 성장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만남을 통해 돈독해지듯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자주 만나면서 돈독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정겹게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자주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건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귀가 닫히고 마음이 메말라서 하느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겉보기에 똑같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우리 영은 시들시들해지고 우리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싶고 세상의 거세게 흐리는 반신앙적 조류에 휩쓸리거나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고 싶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하면 신앙이 살아서 숨쉬며 자라난다는 거죠. 저도 유학하는 동안에 제가 있던데 유럽은 상당히 자유롭죠. 신학교인데도 굉장히 자유로워. 네가 알아서 미사 오고 기도해라. 한국처럼 다 체크해서 잘못하면 불러서 야단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두네. 미사 빠져도 상관없네. 이러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한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지난 다음에 딱 비상신호가 오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 당시 이제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런 얘기도 되나 다 녹화되는데 이런 얘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20대 중반이니까 아가씨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기도를 하는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부도 못 되겠다 그 생각에서 그 다음부터 다시 신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좋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도 안 하면 내가 망가지는구나.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한나는 대로 꾸준히 밤늦게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아침 일찍 제자들이 잘 때 아침 일찍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매우 바쁘게 사셨지만 자주 홀로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고 12사도 뽑기 전에는 밤새워 기도하셨고 순환을 앞두고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힘으로 사신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에서 힘을 얻어서 그 바쁜 생활을 견디시고 반대자들이 얼마나 악다구를 쳤어요. 그거를 견뎌내시고 마지막에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 보면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하고도 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청년들 성경 모임에도 가서 뭐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걔들한테 기도 강조하면서 물어봅니다. 기도하냐? 한대. 무슨 기도? 화살 기도. 어른들도 얘기하면 화살 기도 많이 해요. 화살 기도 아시다시피 급할 때, 위급할 때 짧게 화살 쏘듯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냐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도가 많이 부족하죠. 젊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애나 어른이든 규칙적인 기도보다는 짧게 간단히 가끔 바치는 화살 기도를 선호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화살 기도를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양궁 실력이 세계 1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엉뚱한 생각도 옛날에 해봤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경기도 불안동에 있는 요셉 수도원 원장이셨던 이수철 신부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저도 뭐 교구 사제였고 교구 사제로서 주교가 됐는데 서양에서 보면 수도원 출신 사제들이 성덕이 깊고 학덕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사제가 하면 꼭 물어봐요. 교구 소속이냐 수도원 소속이냐. 교구 소속이라면 두 말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수도원 소속이라면 어느 수도원이냐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회 소속 사제들을 그만큼 더 쳐주는 거예요. 기도와 성덕이 더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원 소속 사제니까 더더구나 베네딕토회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데니까 이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철석까지 믿어도 돼요. 그분 말씀 읽어드립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요령이나 지름길도 없고 도약이나 비약도 없습니다. 기도는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삶이요 실천이요 수행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에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며칠 사이에 부쩍 자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이지 않게 자라듯 기도 생활의 성장도 그러합니다. 꽃이 폈다하여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열매가 익어가는 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기도의 열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열매의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고 쉬지 않고 꾸준히 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항구히 기도하십시오. 글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세대에 어떻게 했느냐, 콩나물 여기 다 사 먹지만 시루에다가 배에 헝겊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콩을 넣고 매일 물을 붓잖아요. 그럼 그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마른 콩에 물이 조금씩 배어서 나중에 거기에 뿌리가 나서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너무 단기 효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졌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당장에 애가 갑자기 아프고 뭐 집안 경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그 단기적인 그것도 들어주시지만 많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이렇게 상대를 할 때는 느긋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되 너무 결과를 너무 급박히 재촉하시지 말아요. 하느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 시간표는 보통 급해요. 하느님 시간표는 오히려 늦더라고요. 적어도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너무 하느님께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갖다 바쳐요. 심정은 이해해요.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느님 제발 저희 집 아파트 값이 3배가 오르게 해주세요. 그럼 빚 다 갚고 애들 어디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는 좀 그릇된 기도죠. 어떤 분은 딸아이가 너무 시집 안 가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요. 딸아이가 33살이 되기 전에 키는 180cm에 뭐 연봉은 얼마 되는 그런 건장한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참 그런 기도는 조금 곤란하죠. 그러니까 정말 시모님 말씀대로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듯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바치는 게 기도의 정도라는 거죠. 이 시모님 권고대로 우리 기도는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운동도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듯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순교자들 보세요. 230년 전 한국 순교자들 어땠나. 신부님들 만나지도 못하고 순교한 분도 있고 나중에 신부님들이 입국을 하셨어도 한두 분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미사 천리하고 고해성사 볼 시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것도 형장에 갈 때 웃으면서 형장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어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은 신부님들을 자주 만나서 성사의 은혜를 자주 입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정말 꾸준히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그 두 번째 신부님인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님이신 최경환 성인은 성질이 불같았다고 했어요. 근데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버선포가 다를 정도로 기도를 해서 성질이 온유해지고 순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분들은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서에 나와 있는 조과 만과기, 그러니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매개 신공이라고 하죠. 묵주기도 열심히 묵주가 닳도록 그렇게 기도를 바쳤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것 못지않게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당장에 무슨 효과가 없더라도 가슴이 찡하는 일이 없더라도 정말 꾸준히 인내롭게 기도를 바치는 것, 이걸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은가.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황홀하고 이런 걸 바라는데 이건 가끔 오는 것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맛을 보면 또 보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선물은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없더라도 좀 메마르라도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님 말씀대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역경 중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오로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건 서로 연관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일깨워진 그 신앙이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 가르침입니다.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이다. 벌써 제가 얘기한 40분에 시작했나 제가? 시간은 제가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강의를 한 20년 했는데 처음에는 본당에 있으면서 1년 반 나갔는데 그냥 월요일날 쉬는 때 그냥 뭐 준비해서 가면은 이 정도 됐겠지. 그러면 수업 시간 종료 15분 전, 20분 전에 끝날 때가 말이에요. 재료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황당해가지고 뭐 해야 되나. 나중에는 이제 쌓인 게 많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농담도 섞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이렇게 채우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얘기가 농담 모를 때 굉장히 좋대요. 재밌으니까. 저건 시험범위 안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데 끝나놓고 보면 진도는 다 나갔다는 거예요. 되게 얄밉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저도 뭐 시간은 잘 지키는 편인데 요즘엔 좀 말이 많아져가지고 때로는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행하시는 분이 당황하지 않게 제 시간에 끝낼 겁니다. 세 번째, 교회 가르침이에요. 교회 가르침으로 우리 신앙이 다져집니다.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들음으로써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고 기도로서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들, 다시 말하면 유혹이 많습니다. 이런 유혹에 대항해서 우리 믿음이 튼튼하게 다져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교도권, 다시 말하면 가르침의 직무입니다. 가르침의 직무인 교회 교도권은 교회 목자들에게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민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의 직무는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또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진리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올바로 설명하고 신앙을 수호하면서 오류를 경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주교들의 제일 주 업무, 주 숙제는 뭐냐면 교회가 신앙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 신앙 안에서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주교들의 제일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 보일 때는 싫더라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단맞는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교회 교도권, 말하자면 목자들에게 가르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 교도권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교회 가르침은 나침반처럼 신앙 여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함께 할 때 개개인의 신앙은 더욱 튼튼해지고 신앙생활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가톨릭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 어두운 구석도 많았지만 이 안에서 우리 신앙이, 교회 가르침이 면면이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죠.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2000년 동안 버틴 교회만큼 똑똑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도 교회만큼 똑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는 교회 가르침에 의지하고 내 뜻보다는 교회 가르침 여기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경영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나 제2차 바티칸 공의 문헌 이런 데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나 제2차 바티칸 공의 문헌 훌륭한 내용이다마는 딱딱하죠. 저도 신앙을 전공한 사람이다마는 그걸 읽다 보면 졸려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해설서도 많고 설명해 준 분들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 무슨 내용이 있나
공예문에 무슨 내용이 있나 짬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신교회는 교도권이 없습니다. 이른바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수사신부였어요. 성서를 가르치는 성서학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파고든 건 좋은데 교회 당시 상황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특별히 교황에 문제가 있다. 또 그 당시 교황님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판한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교황 제도 자체를 아예 부정했어요. 교황 제도 이거 성경에 없는 거다. 없애버리자. 성경 하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사람들을 하나로 일치시켜 줄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황 필요 없다. 우린 성경 하나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켜 줄 것이다. 그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후대 역사를 보면 성경 해석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리고 분열이 지속됐다는 거죠. 반면에 가톨릭 교회는 성경 해석이나 신앙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면 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도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교도권 덕분에 가톨릭 교회는 일치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동방교회 갈라지고 개신교회 갈라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나마 일치를 유지한 것은 물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마는 외적으로는 교회 교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교도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성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교회 교도권에 순종을 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인 로열라의 이냐시오 성인, 예수회를 창립한 분이죠. 그분은 교회 교도권에 대한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배필이며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신 교회에 기꺼이 즉시 순명할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주교님들 말씀에 제가 주교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미안한데 교회 교도권을 대표하는 건 주교와 교황이죠. 여기에 순명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부 때도 이 얘기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주교 됐다고 저런 얘기 하나 그러지 말고 신학교 때도 분명히 저기 얘기했어요. 가톨릭 교회가 휘청거림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2000년 넘겨서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영적으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교도권에 대한 순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단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이단도 일종의 자격이 있어요. 무지 열심히 해야 돼요. 보통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정말 더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단식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요 느슨하면 이단도 못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단과 성인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교도권에 순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교도권하고 그 지역 주교님이나 이쪽 충돌할 때가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보다 한 세대 앞선 발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리옹의 부자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태복음 10장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에 마음이 확 와서 그 사람도 가진 말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회개하라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은 사제에게 성직자가 있다는 거죠. 거기 지역 주교님이 제동을 걸었어요. 너무 곤란하다. 그때 이 양반이 불복하고 교황님께 상소를 한 거예요. 근데 교황님은 조금 너그러워서 그래 네가 열심히 가난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주교님 말을 들어라. 네가 설교할 수는 있는데 지역 주교님의 허락을 얻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다음 주교님은 더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교황님한테 다음 교황님한테 얘기했더니 교황님은 또 강하게 나가시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거죠. 아무리 주교 신부라도 교황이라도 우리처럼 가난하게 열심히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집전하는 성사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떨어져서 이단이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한 세대 이면은 프란치스코 성인
발두스랑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유산 준 데도 다 마다하고 완전히 가난하게 탁발하며 살았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 발두스를 생각하면 기억할 만한 그런 여건이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회 교도권에 아주 충실히 순종을 했고, 그래서 당시 교황님이 받아들여서 프란치스코 성인 정신이 전 교회로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특별히 교회 교도권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신앙이 정말 튼튼해지고 빗나가지 않고 더 굳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열심한 분들은, 정말 열심한 분들은 때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약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별로 열심치 않네, 조금 우리 신부님 그렇지 않은가. 그거는 교만의 시작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직자 수도자는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이고, 거기서 소홀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종합시험 치면서 혼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여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와 함께, 특별히 교회 교도권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열심히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하지만 교회 교도권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많은 폐해를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은 본당에서 보면은 요구들이 높아져요. 대통령도 우리가 촛불로 쫓아냈는데 본당 신부 정도 못 쫓아내겠느냐, 이런 교만하는 생각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구청에 와가지고 뺑가리 치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대통령도 우리가 몰아냈는데 이 얘기 들으라고 해서, 야, 이게 큰일 났구나.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어요. 신부님이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리가 있죠. 그렇다고 신부님 쫓아내라? 이건 또 다른 거죠. 악마는요, 좋은 거 가지고 사람을 유혹을 해요. 나쁜 거 가지고 절대로 유혹 안 합니다. 좋은 거. 야,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사제가 열심히 살아야지. 거기까지 좋아요. 너라도 나서라 말이야. 너 레지오 단장 아니야? 꾸리아 단장.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얘기하면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신부님한테 이게 교구청 가서 얘기해야지. 이걸 공개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살 이렇게 유혹해요. 이거 잘 식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교도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악의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식별할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악마는 좋은 걸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지난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3번 유혹당하실 때 마지막 유혹이 성경에 하느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쇼를 하라는 거죠. 하느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악마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요. 좋은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악마입니다. 그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 게 아니라 잘 봐야 돼요. 식별을 해야 돼요. 정말 좋은 건가? 그러려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도움 없이, 그야말로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혼자 다니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 드라큘라는 서양 귀신이죠. 이렇게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속건이 쭉 나고 피가 묻히고 싹 오면 성으로 얼른 그으면은 드라큘라가 움찔해서 뒷걸음 쳐요. 성수를 뿌리면 깍 하고 뒤돌아 도망갑니다. 요즘 드라큘라는요, 성어를 그어도 성수를 뿌려도 도망가지 않고 휘치고 웃으며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마? 그러면 나도 영세 받았거든. 그럽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이건 뭐냐 하면 악의 세력이 위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어둠의 천사가 빛의 천사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이건 우리가 굉장히 현대세계에서 조심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속이기 쉬워요, 사람. 악의 세력은 속임수를 무기로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한 거 좋고 주위 분들이 열심한 걸 좋은데, 과연 내가 열심한 그 사람이 교회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교회 눈으로 사슬 피해서 자기 개인 사업하는, 자기 혼자 나가느냐, 이거는 잘 식별하셔야 돼요. 교회와 함께 주임 신부님 말에 순명하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교구의 어떤 지침에 함께 한다면 그건 올바르고 할 수 있고, 그건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교회 교도권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지만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럿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믿음이 오래갈 수 있고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난로 안에 석탄이 활을 타고 있는데 뜨겁게 뻘겋게 돼서 그 중에 하나를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타지만 얼마 있다 꺼져버립니다. 난로 안에 있는 석탄은 계속 타가는데 밖에 하나 똑 떨어진 건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혼자 빛의 역할을 하기에는 세상의 저항이 너무 거세다는 거죠. 등불 하나가 주위의 어둠을 밝힐 수는 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면 그 등불은 꺼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신앙인 한 사람은 작은 등불 역할을 하지만 신앙인들의 모인 교회 공동체는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각양각색의 신자들이 모여서 화합한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저는 신앙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의 넘어갈 과제 중에 전 하나라고 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서로 지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가진 바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신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일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 중에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고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사 안에는 예수님이, 주님이 현존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미사 안에 보이지 않게 현존하시는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가 당신과 일치할 수 있도록,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이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 전례 중에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고 신자들 서로 간의 일치를 이루어요. 미사 중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사 중에 모두들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봉독되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과의 일치가 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자들 모두가 한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또 2000년간 지속된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고 또 신자들 간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 때 사도신경이나 니체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을 일어서서 고백을 하죠.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고 그 신앙을, 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끼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자들끼리 일치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미사에 모인 사람들만 아니라 대대로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선대 신자들과 사도신경을 통해 일치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미사 중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언어는 다르지만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전 세계의 신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일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성체 중에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게 되고 하나의 빵을 나누는 신자들끼리 서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미사에 참여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룬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뜻에 응답해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최후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게 될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대사제 기도란 제목이 붙은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와 이 제자들이, 또 제자의 말을 믿고 하나가 된 아버지를 믿게 될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분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간절히 일치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염원에 따라서 신자들 모두는 교회가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얼룩진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일치와 화합에 어긋나는 육의 행실,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파, 분열, 질투,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은 이거를 일삼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망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한 거 좋아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누군가 일치를 깨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나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해서 정말 내가 일치를 깨는 것이 아닌가, 그 반성은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론 교회 구성원의 약점과 허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여길 때 실망하거나 비난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떤 중년의 가장도 한때 유혹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미사 중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2012년 어느 우리 교회 내 잡지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겪은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 그런 체험에서 40대 가정에서 40대 중반의 가정이었는데 세례받은 지 딱 2년 됐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고 2년쯤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불만이 신앙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했다. 주위의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 공동체의 불합리한 행태, 성경 말씀과는 너무 다른 교회 현실 등을 보면서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나의 인내심이 무너진 것은 어떤 신부님에게서 보이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 때문이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얘는 천주교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 어디로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막막했다. 그 순간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만은 완전한 분이시니 이 문제를 놓고 하느님과 의논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떠난다는 결정을 잠시 보류해 두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어느 날 영성체를 하고 돌아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제 내 교회의 단점을 이야기하느냐? 너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교회의 단점을 너에게 보여준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모두 내가 한 일이다. 너에게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내 교회를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일하라는 뜻이다.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런 순간에 오히려 욕하고 떠나간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날부터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떠난다는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 내가 그런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 교회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였기 때문이다. 저도 이걸 읽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정말 이런 신자분들이 계시구나.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신자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비판할 거 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판도 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비판받는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괜히 긁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과 어떤 개인의 흠과 결점, 교회의 흠과 결점을 보여주신다면 그건 그 사람이나 교회를 욕하고 헐뜯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라고 보여주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도 만만찮게 비판적이었는데 정말 교회에 대해서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에서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다. 2000년이나 됐으니까. 근데 그 노파는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처럼 추하게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전달받았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매스컴에 이런저런 안 좋은 보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고위성직자들의 잘못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건 딴 문제예요. 오스트리아의 조지 펠추경 같은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좀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시험에 정말 우리가 교회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하나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수제자인 예수님도 예수님을 배세 번 배반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스캔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2000년 동안 꿋꿋이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는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흠과 티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이 훨씬 더 큽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성직자들, 고위성직자들의 흠과 탓만 보시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하느님의 은총,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세력은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주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점이 보이면 악의 세력은 이렇게 속삭여요. 이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더 바랄 게 있냐. 희망이 없는 교회에서 더 이상 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너 떠나가서 편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분명히 유혹의 목소리입니다. 반면에 나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나를 통해서도 교회가 새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거듭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서서 교회의 일부 구성원, 때로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다른 지체가 거룩하게 돼서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샘이 흙탕물로 혼탁해졌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맑은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샘은 다시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이지만 한 하나님이시죠. 삼위시지만 한 하나님이에요. 일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 교회가 일치와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시면서 은총으로 도와줍니다. 신앙인이라면 그 은총에 힘입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유혹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일치와 화합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 안에서 서로 일치하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갈등과 분열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갈갈이 찢어졌어요. 근데 더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이유로 자꾸 신자들끼리 분열과 대립을 거듭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사실을 극복할 수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조금 더 견고하게 돼서 성장해서 세상 사람을 갈라놓는 그런 요인들을 극복해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합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많이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때 욕하지 마세요. 쉽게 욕할 수 있죠. 욕보다 쉬운 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보여주신 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보여주셨느냐? 그 사람을 욕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욕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복을 빌어준다면 우리 교회가 일치와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긴 얘기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하면 힘이 쫙 나죠.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절친한 친구끼리는 서로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장하면 하느님과의 친교가 돈독해지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그분을 닮게 돼요.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서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사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나누는 게 힘들다, 너무 아깝고 힘들다는 분들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난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데 난 너무 아까워 그냥. 그러면 전 안 하시는 게 좋다고요. 영원히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런 마음으로 나누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 하는 거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것부터 찾으세요. 무수히 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부족한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은총이에요. 건강히 아니세 약간 제 광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한번 따져보자고. 일단 여기 오려면 건강해야죠. 시간이 돼 있죠. 또 돈이 좀 있어야겠죠. 회비라도. 이거 오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화장실 한두 번 가시죠? 화장실 가서 일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수사가 수련 기간 동안 한 달 가서 병원 가서 실습했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 관장시켜주는 건 한 달 가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기 발로 화장실 가서 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된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눠도 적어도 기쁜 마음까지는 안 돼도 기꺼운 마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나눠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깊이 자주자주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많이 닮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진 바를 아낌없이 나눴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5절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러나오서 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들 믿음이 깊어져서 사랑 실천이 저절로 술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나눔, 자선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사랑 실천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기도, 단식, 자선을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그 중에서 자선, 말하자면 사랑의 나눔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2세기에 어느 조술가는 강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식은 기도보다 더 가치 있고 애긍시사는 이 둘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자비는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는 죽음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 점에 있어 뛰어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긍시사는 다른 말하면 사랑 실천입니다. 온갖 죄를 씻어줍니다. 하나님 초대에 응답하는 게 신앙이고, 그 신앙이 깊어지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실천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게 서로 순환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말하자면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많이 닮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 마음 담게 되면 사랑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사랑 실천을 하게 되면 내 사랑 실천을 받는 사람은 요 내 보잘것없는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 실천을 했고 이 사랑 실천은 다른 이로 하여금 하느님을 알게끔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예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뒤죽박죽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몹시 추운 12월에 어느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맨발의 어린 소년 하나가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추위에 떨면서 신발가게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측은해서 한 중년 부인이 소년에 다가가 물었어요. 얘야, 뭘 그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냐? 소년이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느님께 신발 한 컬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추운데 맨발에 있으니까 얼마나 발이 시렵겠어요.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6켤레 양말을 주문하고 세숫대와 수건을 빌려서 가게 뒤편으로 소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긴 뒤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점원이 가지고 온 양말 중에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줬어요. 부인은 신발도 다른 6켤레도 사주어서 남은 신발과 양말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끈으로 잘 묶어서 소년의 손에 쥐어주고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그러면서 소년과 가게에서 나오는데 그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더니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 소년 눈에는 이제 눈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아줌마가 하느님 부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 부인이 될 수 있고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손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한없이 부족해요. 죄도 많이 짓고 제가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도구 손발로 쓰시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영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온몸으로서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축복과 구원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진정성이 느껴질 때, 바꿔 말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말로써 신앙을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외치면서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산다면 자기 혼자 구원된 양 우쭐거리고 비신앙이나 다른 신앙인을 배타적으로 대하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할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태석 신부님을 얘기하고 마더 테레사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 실천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 실천이 어렵다면, 이게 너무 힘들다면 아직도 내 믿음이 그냥 기초 단계구나, 뿌리가 안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놔야 돼요. 기꺼이 여러분이 나누실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진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친교가 깊어지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인문하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냉담자가 저는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교회 가르침 충실히 배우면서, 이사에 성심껏 참석해서
주님과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친교를 이루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사랑 실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엄청난 고문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쁜 얼굴이었다는 거죠. 정말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도 뭐 참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신앙이 깊어지면 역경 중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 그래서 기꺼이 나누고 어떤 처지에서도 기쁘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소중한 신앙을 우리 순교자 선조들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들, 손자들 세대는 신앙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속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신앙이 돼야 돼요. 가짜 말고 진짜. 정말 진짜 신앙이 돼서 성숙한 신앙이 돼서 정말 어떤 처지도 기쁘게 살면서도 또 어려우면서도 기꺼이 나누는 그런 홍반쪽이라도 나누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하느님을 찾게 될 겁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좀 더 성숙하게 돼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천주교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순교자들의 전구를 청하시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 내주신 우리 손주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성숙한 신앙,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게